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원래 작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곳에 두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있을 때 전도사로 썼던 것 같고, 오늘은 죄송하게도 밝은 빛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두 번 요청했는데 제가 처음에 거절했고, 이번에 또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 제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보다는 저를 바라봐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그랬더니 저에게 불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내게 주겠다고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하게 채워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레르스데라고 얘기합니다.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어떻게 채우라? 가득 채우라 얘기합니다. 그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거.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득 채워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성령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 그래 내가 너에게 파이어 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항상 살아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살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누구에게 주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멘에서는 안 주신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교회고 찬양을 좀 크게 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체험을, 넘치는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경산 아름답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120명이. 원래 성경에 보면 몇 명에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 죄송합니다. 자매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형제를 500명 만났는데 그 중에 여자를 포함하지 않은 500명 형제. 그러면 512명에게 만났겠네, 최소한. 그리고 자매를 만났으니까 최소한 600명 넘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죠? 얘기상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서 감사하겠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만났는데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바빴어요. 나 운전해야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다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12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네, 크게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 많은데 왜 말을 안 하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12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방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기도했더니 뭐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날마다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죠. 그거는 인간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도 성령 주시겠지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심보? 장로님 감사합니다. 도둑놈 심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먼저 나의 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으니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시겠지.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러 나간다 그랬습니다.
나가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오늘 나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초대교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주여 오늘도 우리의 위험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선교하러 나가려고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그들을 만졌을 때 그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할 때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일 못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것을 드려야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 걸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들을 조금 변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먼저 선포됐을 때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이 은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입술에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가 필요하고 할 때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고 엔지니어를 수익 있는 분들, 또 일찍 저를 모시고 이것까지 와주신 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혹시 우리 이용도 장로님 술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술 많이 드셔본 분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 네.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술은 방탕한 거고, 술을 마시면 정신 인사불성,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한 가지더라고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그 술 먹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술 취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건드리지 못하,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성령이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저도 여러분들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본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요,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은 꼴깍꼴깍 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물에 빠지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 헉헉거리죠, 헉헉. 그럴 때까지 성령으로 나에게 취함으로 성령이 부어주셔서 목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머리 위까지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 한번 돼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술은 한 모금씩 다 해보셨겠죠? 그렇죠? 술 때문에 움직여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함으로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풍성이 넘쳐, 나의 속에 내가 말과 언어와 행동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치게 태워졌을 때 나의 말과 언어 행동은 그리스도의 말과 언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과 언어 행동을 하지 못하면 성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성령이 무릎까지 선 사람이 있어. 무릎. 여기까지. 발목. 여기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까지, 머리끝까지. 우리 성령님을 머리끝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일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성령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동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상태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인격적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역동적 성령 충만, 뭘까요? 저같이 역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이제 1년 4개월밖에 앉아서 담임 목사가 된지. 그래서 뭔가 해요. 뭐 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2025년 1월 달에 리조이스 캠프, 영어 예배 캠프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호주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거기서 40명이 넘게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들과 동서남북교회 학생들 총 8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속초 가서 리조트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뭘로? 영어로. 죽을라 그래. 그러나 말은 한국어로 해도 영어로 번역해주고, 그것들 누가? 목사님,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계획 짜고 돈만 댔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1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한 단일 사업으로 2박 3일만 쓰는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 자랑할게요. 그 역동적인 걸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5박 6일 프로그램 짭니다. 안양에서 2박 3일 하고 나머지 2박 3일은 제주도 가서 아우리치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움직여요? 한 80명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쏟아붓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 경사나람들께는 어디에 쏟아붓죠? 선교에 쏟아붓죠. 감사합니다. 각자 원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역동적인 것, 바로 이런 것을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여름에 이주영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필리핀 선교 갔습니다. 우리가 20명 가겠다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우리 19명 갔어요. 처음에 20명이었는데 목사님까지 21명이었는데 한 명이 직장 때문에 막판에
빠지는 바람에 19명이 갔습니다. 19명이 1인당 체류 비용이 40만 원, 그 다음에 항공료가 30만 원, 70만 원이죠. 20만 원씩 70만 원씩 20명, 27, 24, 1,4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들어가는 게 6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안양지방에, 저희 안양지방이거든요. 가서 선교 갔다 오셨다며요. 그래서 네, 선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19명 갔는데요. 그랬어요. 19명 갔더니 안 놀래시는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19명 그냥 당연히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19명 간 교회가 없어. 안양지방에. 이게 바로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 4개월밖에 안 된 초짜 목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많습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와 같이 맺어져서 같이 협력하고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협력해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것입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잘하는 거, 선교의 역동적인 거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상태적 성령 충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영도 장로님만 그냥 들다 파는 걸로. 시험 들지 않죠? 이영도 장로님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네, 아멘.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을 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고 싶어도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술 취한 사람처럼 사니까. 목적이 뭐죠? 술 취함. 생랑 방탕하고, 또 목적이 돈이고, 목적이 나의 취미고, 목적이 내 것으로, 나의 의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해야 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일들을 끊임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태적 성령 충만.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혹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경산 아름다움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격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9가지 성령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사는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2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죄의 열매가 있어. 죄의 열매는 15가지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죄의 열매는 15가지야. 네. 이용도 장로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언제든지 모르게 제가 죄의 열매를 맺게 있습니까? 질문 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긴 하나 삶은 어디로 가죠? 죄의 열매로 가는 겁니다. 이 죄의 열매를 어디로 가야 되나? 성령의 열매로 자꾸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저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배 잘 드리니? 네, 저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와서 11시 예배 잘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니? 기도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3번씩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실상은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 말에 목사 안수 이추임식하고 7월 1일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대에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뭔 연수가 있어서 빠진 거 외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하고 있죠. 오늘도 몇 시? 4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서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 아마 3시쯤 되면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7시 반 기차를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버티지? 우리 부탁드리건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성령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죄송합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자라고 느끼며 살아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예를 쫓아다니고 자신의 삶을 쫓아다닙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청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내서 1시간 가고 1시간 반 마시고 한 30분 또 오고 3시간은 커피를 마시면서 보내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3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적고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더 적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간만에 커피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되어지면 성령은 물 건너갔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공고하였고 비참하였고 가련하였고 불쌍하였다. 가난하였고 눈먼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너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걸 찾아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예배 뭐 1시간만 드리면 되지. 12시 넘으면 비비 꼬는데 괜찮아. 기도 하루에 3번만 하면 되지. 밥 먹을 때 하면 되지. 찬양 그래 차 움직이면서 차가 다 틀어줘. 차가 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아. 그냥 가끔씩 가다 뭐 이렇게 하다가 창 한번 요거 주스 이렇게 해. 그러다가 또 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찬양을 틀어놨지 찬양을 듣지 않아. 부르지 않아. 말씀을 틀어놔도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울려. 그냥 우리 자리에 그냥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고pan 같이 내 영혼을 주께 맡기듯이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예배할 때 성령 주시고, 찬양할 때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성령 주시는 것이고, 전도할 때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을 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해 오신 선물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취하시고 얻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차고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언어와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언어와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습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그 누리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는가 되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